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그 개그맨 가운데 심영래 씨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심영래 씨라는 좀 웃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제가 기억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웃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미를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볼 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체가 성경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끈, 통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제사를 잘못 드린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어찌 보면 아버지보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죽은 아벨의 후손을 잇는 후손으로 나뉘게 되었고 오늘 성경은 그 두 후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한계는 있어요. 우린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가인과 그의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죄는 뭐죠? 가장 큰 죄는 여호와 앞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징벌이라 함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 놋 땅이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의 반대편에 혹은 에덴과 대항해서 그런 말이에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마음에 반발심이 있었던 거예요. 반항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항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보기가 불편해도,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붙어있는 믿음이에요.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꺼질 듯 하면서도 계속 버티는 믿음 있죠. 그런 믿음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교회와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모든 것이 끊기는 것입니다. 어릴 적 철 모르던 실수가 가출이죠.
철 모를 때 실수해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교 다니기 싫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당장은 떠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집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군 생활이 힘들 때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혹 그랬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떠나면 그 순간부터 도망과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둘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도착한 곳이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 혹은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도망자가 시작이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도망가는 사람이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에세이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는 건강하고 힘이 센 장사였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신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신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형벌이에요? 커다란 바위를 등에 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바위를 놓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또 내려가 가지고 바위를 들어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다시 들어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하는 일을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형벌이었어요. 까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됐다 싶으면 또 더 큰 문제가 있고 이것만 넘으면 됐다 싶은데 더 큰 문제가 있고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목적과 사명을 주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 진리를 지키게 하라. 그 주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 이 질문은 세상을 사는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의 특징은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인간이 방황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많은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해지고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의 대용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가인이 만든 에덴의 대용품은 성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도시가 시작됐습니다.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의 벽이 굉장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벽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요. 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부유해지면 그 집에 담벼락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담장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보통 조금 부자가 되면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언제나 와도 환영인데 자꾸 꺼리고 이렇게 벽을 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더 커지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생기고 분쟁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벽, 울타리가 더욱 커지면서 결국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탐심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을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탐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만든 성의 이름이 뭐죠? 에녹성이죠. 에녹성.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도 믿을 거는 자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식을 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LA에서 가장 큰 집, 그리고 담장이 가장 높은 집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LA에서 어디죠? 베벌리. 집 장사 하시니까 잘하시네. 베벌리 힐스. 가장 큰 집, 그리고 담벼락이 가장 높은 동네가 베벌리 힐스입니다. 그런데 LA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동네가 어디죠? 베벌리 힐스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났어요. 이건 LA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거의 예외가 없어요. 가장 큰 집,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천당 밑집 분당이라잖아요. 굉장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요. 거기는 아파트에 가도 웬만한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부터 못 가요. 전도도 못 해요. 다 꽁꽁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담을 높이 쌓았는데 인간은 그 안에서도 방황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19절에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동안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크기가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라멕의 뜻은 강한 자, 젊은 자, 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강하다, 힘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확장된 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이 찾아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힘이 센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둘이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힘센 라멕, 가진 것이 많은 라멕은 내 아내가 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명의 아내를 두었고 셋이 한 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 또 힘든데 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돈 있고 힘 있으면 그걸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힘과 돈이 생기면 술과 여자와 쾌락을 쫓게 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게 타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라멕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문명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명을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류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걸 보니까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을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기술자였습니다.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이 가정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후손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복받고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자, 세 번째 죄의 특징은 폭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받은 것 같은 사람에게서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살인과 복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인류 최초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두 아내 앞에서 이 라멕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가 행복한 사람의 고백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아픔과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아픔이 있는 거죠.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자라지 않은 소년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자기의 상처와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세상에서 강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흔들었고 밟았고 죽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수한 상처와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폭언을 하지요? 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지요? 자기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지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 그게 폭언이 되고 살인이 되고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셨던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가 그대로 여기 나오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당신, 그러니까 이웃, 가족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헛된 욕망들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근데 내 마음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자,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또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어둡고 슬퍼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흔들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스스로가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고, 그 다음에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래도 내 옆에 있겠다고, 내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웃이 혹은 가족이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 가시에 찔려서 그도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그렇게 다 쫓아버리고 자기 혼자 외롭고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사가 시작이 돼요. 내 속엔 웃을 수가 없죠. 웃을 수가 없죠.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자기도 힘들고 주위도 힘든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고통이죠. 그러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라멕이 하는 말이 뭐예요? 24절 볼까?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을 건들면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건들면 77배다. 나도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보다 나는 더 완전하다. 나를 건들면 그 벌이 엄청나게 강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도발적이며 폭력적인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감추인 죄와 어둠과 교만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의 문명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에 집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 유명한 영화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에덴의 동쪽의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에덴의 동쪽 뭐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스토리는 갈등과 분노와 증오와 살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의 그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제임스 딘이잖아요. 제임스 딘. 아주 고독하고 반항적이며 어두운 이미지의 주인공인데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좋아요. 여기도 보면 소시적 그런 폼 나오는 분들 있죠. 그죠?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멋있는 것 같은 사람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허무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아벨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벨의 후손은 소박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류는 가인의 후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아벨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고 그 뜻은 뭐냐면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셋,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죠.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보아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26절을 보니까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를 보니까 셋도 선택받은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것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 그리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뭐라고요? 사람, 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 흙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이에요. 아주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다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말에는 미약한 존재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셋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여전히 성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별 수 없이 죄인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나도 연약한 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참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벨의 후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서 우리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성을 쌓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폭력과 살인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록 소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날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부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함께 부르면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형제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연약할 때 강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연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